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온 세상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선지자의 눈물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가는 온통 슬프다, 슬프다, 이런 슬픔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파하시며 슬퍼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한 명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예레미야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부패한 자신의 민족, 유다 민족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날마다 눈물이 범벅이 되며 여호와께로 돌이킬 것을 외치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망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처럼 진리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타락한 유다 민족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성물은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자신들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통탄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의 눈물과 탄식이 들어있는지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가를 묵상하다 보면 깊은 탄식과 슬픔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아파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은 무엇으로 끝나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지만 슬픔이 결코 슬픔으로만 그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나락과 슬픔 가운데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다시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슬픔의 노래 애가는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노래로 그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면 눈물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4장까지는 깊은 슬픔을 고백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로 바꿔봅니다. 암울한 현실을 볼 때는 절망의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하늘의 보좌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기서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의미하죠. 즉 하늘의 보좌는 온 땅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닫을 자가 없고 그가 하늘에서 닫으면 땅에서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것, 심지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소망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견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이 땅의 어떤 왕이나 어떤 세속 권력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우리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는 인간의 유한함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유한합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이죠. 구름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생명조차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깊은 슬픔 가운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은 유한하지만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안전한 포구이십니다. 환난 가운데 놓여있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 그 뜻이 근심, 고통, 위협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위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당할 때에 망설임 없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힘이 납니다.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똑같은 논조로 예레미야 1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유한한 세상과 인생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특별히 그분의 영원하심을 생각할 때에 성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건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영원하시며 성품과 언약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늘 변하죠. 시간이 지나면 능력은 쇠약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인간들의 약속은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유한하고 허망한 이 세상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선지자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완전히 망가진,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유다 민족의 상태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자신들을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버려두시냐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자신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게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때론
병상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부유할 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잃고 나서야 그제야 만나게 되는 때도 분명 있습니다. 화목하기만 할 때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번창할 때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나라가 망하고 나니 그제서야 경험하며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자신들을 이같이 버리시느냐고 묻고 있는 그때에 자신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한 자신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가 잘 되기만 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슬프게 울며 이제는 우리에게는 살아갈 소망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그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애가 슬픔의 노래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슬픔 당할 때에 성도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나고 멍들었을 때 오히려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슬픔에 젖어 있는 예레미야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참된 희망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이제 자신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자신들의 인생을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죠. 누가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시퍼렇게 멍든 유다 민족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며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 오직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주께로 돌아가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의 민족들은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져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만이 곧은 목을 꺾게 만들 수 있다는 선지자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간절한 회개조차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타난 나의 삶의 변화조차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애가 3장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너무나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이키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킴조차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유다가 죄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언제 같게 해달라고 하죠?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옛적은 예전 예루살렘의 영광과 다윗의 왕국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를 말씀하죠. 예전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이루어졌고, 성전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화목했던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렀던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때, 지금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달라고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노래 애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슬픔은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선지자는 슬픔의 노래를 이제는 소망의 노래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슬픔도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결코 슬픔으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끝맺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으로 가득 찬 성경입니다.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성경이죠. 하지만 그 슬픔의 끝에서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죄로 범벅이 되어 초토화되어 버린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미래가 있고 그분의 보좌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애가 슬픔의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우리의 가족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슬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 땅의 참된 통치자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슬픔의 노래입니다.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슬픔의 노래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썩어 없어져 버릴 구름 같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소망의 노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어려움을 빨리 끝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슬프다, 슬프다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이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고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애가가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과 예배를 하루속히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평안히 쉬리로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슬픔 많은 세상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얻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